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탄 장식을 빼면 어디서라도 성탄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우면 길거리마다 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추리도 번쩍번쩍 빛이 나고 방송 같은 데서는 성탄절에 관련된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들을 계속 보여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구나, 이제 또 연말이구나 이런 느낌들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싹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셔서 그 후유증으로 완전히 성탄절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를 내면서 흥청망청 보내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날 밤의 그 성탄 그 밤은 찬송가 가사처럼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을 사탄은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장이 있었던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는 사람들끼리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유흥의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잘 노르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살펴보므로 성탄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셨어요. 이름을 두 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약에서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헬라어식으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예수 그 부르면 몇 사람이 이렇게 내 이름 부르나? 이게 돌아볼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흔한 몇 가지 이름처럼 그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시 사람들이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느냐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유대인 아버지들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이름 불러주셨는데 거기 앞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앞에 그 자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지역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사는 예수라. 이 말은 다른 동네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라는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들의 그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어주신 두 번째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오래전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셔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는데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보셨을 때 처음 느꼈던 것이 마음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힘이 보기에 좋았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느끼신 것이 뭐예요? 독초하는 거,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오늘 어제 결혼한 우리 세 부부가 여기 왔네요. 이따 한번 인사하고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해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면서, 사람을 보고서 느끼셨던 두 번째 마음은 외로움이었어요. 이처럼 사람에게 외로움은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은 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연애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어떤 분들은 또 술도 마시고 또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우리의 그림자 같아서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늘 우리와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내 주변의 동료들과 친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속에서 순간순간 외로움을 느껴요. 쓸쓸함을 느껴요. 고독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느낄 때, 고독감과 쓸쓸함을 느낄 때 우리는 힘이 들고 약하게지고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외로움, 이것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진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세상에 나 혼자 고립무원, 나 혼자야. 나랑 같이 이 슬픔과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냥 스스로 혼자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8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그래, 감사해요. 이게 또 이렇게 맞아야죠. 일부 때는 아무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요.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외로움 속에서 쓸쓸해하고 고독해할 때, 그때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 가수 중에 윤복희라는 분이 계세요. 직분으로는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분이 예전에 두 번째 이혼을 하고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그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가족들하고도 어울리지도 않고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세상에서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 살 때 그의 오빠였던 윤한기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 아니셨지만 그 윤한기라고 하는 이 사랑한 그 동생을 보면서 그 방에서 혼자서 막 아파하고 쓸쓸해하는 그 여동생을 위로해 주고 싶었어. 하나님, 우리 여동생을 위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 그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시면서 영어로 부르시는데, 영어로 부르시다가 한 중간에 아멘 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글보다 영어가 사실은 더 훨씬 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돼요. 제목은 여러분이는데 정확하게 그 원래 뜻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said,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게. 그 사람에서 권사님이 아멘 하시잖아요. 가사가 계속 되니까 그냥 모르셨는데 그렇습니다. 가사의 노래 세상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윤한계 목사님이 여동생을 할 때는 예수님, 너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상처받고 너가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 있지만 그 예수님은 너의 친구야. 그분이 너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너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라 하고 주어졌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 살다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에 하늘의 보좌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외롭고 쓸쓸해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나는 너를 벗어나지 않아,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에는 없었던 고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야 되는 중한 질병이 들기도 하고 잘 자라는 것 같았던 그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학폭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기를 꺼리는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는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알아서 어떻게 가서 말을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아이가 정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어렵게 지내는 자녀들을 둘 때, 그때 우리는 난감해하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모르게 마음을 끓여야 할 때, 여러 가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밤잠을 설쳐야 되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큰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막막할 때, 그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의 날을 보게 되고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일어서기 어려운 힘든 때를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올림픽에서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저 영상처럼 6만 5천 명의 관중들은 그저 그 선수를 지켜볼 뿐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아들을 자기 어깨에 넣고 그 아들이 끝까지 결승점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 저 선수처럼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힘을 잃고 쓰러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지금도 주님은 힘을 잃고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사는 것이 힘이 드시다면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저는 지금 일어서고 싶은데 도무지 일어설 힘이 안 생깁니다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주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는 시간이 아쉬워지고 기다려진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랑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그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위해서 초라하고 누추한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랑 같이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교제는 하지 않고 헛된 것에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주님을 언제나 홀로 계시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교제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하고 교제하면 주님은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영혼 깊숙하게만은 이 평안,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자꾸 거절하다 보니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는 평안 대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길 원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도 읽으시고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는 여러분 심령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주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주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 목적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셔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주님은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더 힘도 얻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 모심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탄절 절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때로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다시 힘주고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갖기 원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아닌 헛된 곳에서 평안 얻으려고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